네,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찬양한 놀라운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화평교회는 매우 기쁘고 귀한 날을, 귀한 주일을 맞았습니다. 새로운 영혼들이 주님의 교회 안에 발을 들이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하는 그런 은혜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너무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이 날이 가장 큰 기쁜 날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또 아침부터 또 새로운 영혼들을 맞이하시고 또 섬기시고 하시느라 너무 수고하시고 애쓰셨습니다. 너무 귀한 섬김 제가 옆에서 잘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누님이 오늘 새 가족으로 초청돼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누님 가정이 오셨으니까 제가 막 잘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막 잘해드릴 겨를도 없이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섬겨주셔서 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희 누님 청년 때까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 결혼하고 10년 동안 교회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쭉 잘 나오겠다고 저랑 약속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귀하게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누님 가정을 위해서 빠지지 않고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한 제게도 뜻깊은 날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처음으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날이어서 너무나 제게는 뜻깊고 기쁜 날입니다. 큰 영광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도 감사하고,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또 귀한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사가 됐으니까 특별한 뭔가가 나오겠지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은 그 기대를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제가 26살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는 나갔는데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교회 다닐 때는 예수님이 그냥 별로 그저 그랬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건지도 없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저 그냥 저에겐 그런 분이었는데, 26살에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냥 주님 위해서 살고 싶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다, 주를 위해서 뭐 다 바치고 싶다, 막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막 혈기왕성한 나이에 막 주를 위해 선교하다 죽겠습니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저희 청년부 담당하던 목사님이 선교하려거든 합신에 들어가라. 그래서 신학이라는 바른 신학을 잘 가지고 그것을 도구로 해서 선교하면 너무 좋다 하셔서 이제 합신에 들어갔습니다. 합신에 들어갔는데 교학과에서 첫 입학한 날 저에게 전도사라고 불러주셔가지고, 저 전도사 아니라고, 저 선교사 할 거라고, 저 목사 안 할 거라고, 저 전도사 아니라고 막 그랬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목회에 대해서 영 아무것도 모르던 저를 하나님께서 합신 1학년 중반부에 만나 주셔가지고요, 상원아, 너가 선교하려면 바른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 바른 목회자가 되지 않고는 바른 선교사가 될 수 없다. 그 말씀 주셔서 제가 그때 목회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화평교회에 온 지 2년이 됐는데요, 전도사로 와서 강도사가 돼서 이제 벌써 목사가 되었는데요, 이 짧지 않은 2년의 기간 동안 제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실수도 많이 하고 많은 이들에게 상처도 많이 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게 그런 상처가 있으신 남으신 분들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화평교회 안에서 제가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이유를 또 찾고, 또 섬기는 가정 가운데 또 많은 성도분들이 또 되려 저를 섬겨주시고, 또 많은 청년들과 고등부 또 담당하면서 제가 참 많이 위로받고 훈련받고 또 깎여가는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의 이제 목사 됐다가 아니라 이제 시작인데요, 앞으로의 그런 과정도 함께 지켜봐 주실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말씀 나누게 되어서 큰 기쁨이 있습니다.
선교사라고 하는 그 자리는 내 나라, 내 문화가 아닌 전혀 다른 문화와 환경, 방식, 관습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들의 문화를 알아야 또 다가갈 수 있는 것이겠죠. 그간에 살아온 모든 삶 속에서도 그랬지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장, 2017년 11월에 살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 저는 다른 사람,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맹훈련 중에 있습니다. 저가 지금 사회복지 실습을 월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소외된 가정이나 탈북민 자녀나 또 나라에서 지원을 받는 아이들 상대로 하고 만납니다. 특별히 제가 만나고 있는 아이는 5살 때 입양이 되어서 또 그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중학교 1학년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이 사랑스러운 아이랑 대화하는 중에 정말 중학교 1학년의 언어, 중학교 1학년의 문화이기 때문에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왜 저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죠. 또 집에 가면 2살짜리 백수 아들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거실과 방을 왔다 갔다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도대체 대화는 통하지 않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뜨뜨뜨뜨 하는데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2살짜리 남자아이의 문화를 제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힘든 여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평교회 안에서 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또 청년 2부 청년들 그리고 여러 동역자들과 성도님들 그리고 다양한 연령과 다양한 사람들을 줄곧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만남 속에서 아주 복잡하고 상이하고 독특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데 너무 어렵다라는 결론이 납니다. 나 아닌 누군가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하나 없어 너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내게 주신 자식도 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서로의 속을 모르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건 우리 다 아는 사실입니다. 살면서 가장 많이 싸우는 사람들도 가족입니다. 가장 많이 알고 가장 많이 이해한다고 하는데요, 가장 많이 부대끼고 가장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족끼리도 서로 싸우면서 얼굴 붉히는 판에 주님 말씀대로 세상에 들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문화권, 같은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상대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이해하는 것이 힘든데 전혀 다른 민족,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아간다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나 아닌 다른 이들과의 문화적 차이, 그런 차이점에서 오는 어려움들을 오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 배은망덕한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은 인류상 최대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실현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버리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신이 철저하게 낮아지는 쪽,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철저하게 초라해지시는 쪽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행하신 이 성육신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습니까? 이 성육신에 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무기력한 갓난아이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찬양의 가사 아기 예수 우리가 쉽게 우리의 입에 오르내리지만, 이 아기 예수라는 의미는 다 큰 어른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춘 성숙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또한 예수님은 왕족이나 또 말 한마디 하면 모두가 굽실거릴 만한 권력을 가졌거나 모두가 다 인정하는 우월한 문화권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의 속국, 또 작은 마을 베들레헴, 그것도 마굿간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것도 나시자마자 마굿간의 말들이 여물을 먹는 그 밥통에 누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심은 물론 철저하게 나약하고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배우시는 자리에 거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하셔서 태어나자마자 말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아주 연약한 아기로부터 평범한 어린이로 자라셨고 평범한 청년으로 자라셨습니다. 늘 학습하시고 그것들을 습득하셨습니다. 부모에게서 배웠고 또래 어린 아이들과 함께 그 문화와 놀이를 배우고 아버지 요셉에게 목수일을 배웠을 겁니다. 또한 누가복음 2장 46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유월절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유대인이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만난 유대의 선생들에게 율법에 대해 듣기도 하시고 질문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시니까 모든 영역에 대해서 모든 능력을 가졌다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자신이 창조한 인간의 언어와 문화를, 생활 방식을 배우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나고 자라는 동안 유대의 문화를 배우고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그분은 낮아지셨고, 왕이신 그분이, 조물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철저하게 낮추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낮추심, 그의 성육신을 통해서 그 결과로 우리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큰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속적으로 베푸시는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지상에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낮추심, 그리고 그 무지막지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것은 자신의 것이 더 우월하다고 여기는 그 우월감, 그리고 내가 맞고 너는 틀리고, 나는 정상이고 너는 비정상이야, 내가 더 우월해 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오류는 우리가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일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에 심각한 방해를 줍니다. 나와 다른 성향, 다른 문화의 사람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받은 은혜를 바탕으로 배우고 행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태어나고 자란 환경과 또 배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향과 또 성품, 또 문화가 결정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같이 다 다르게 지어졌습니다. 다 너무도 달라서 어떤 한 법칙, 인간에 대해서는 이런 법칙이 통합니다, 이런 방정식이 들어맞습니다 하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청년 때 제 친구에게 연애를 조언해 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연애를 조언해 줬는데 남자는 매너다. 그래서 여자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밤늦게 연락할 때는 혹시 통화 가능하십니까?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이렇게 매너를 최대한 챙겨야 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매너를 챙겨 보내게 시켰는데 이렇게 뒤 돌아서 들려오는 얘기가 남자가 화끈하지 못하다. 남자가 너무 속 좁아 보인다. 이렇게 화끈하게 전화하면 전화하지 이렇게 문자를 보내냐 이렇게 해서 퇴짜를 먹었습니다. 저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제가 또 다른 친구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남자는 매너가 아니고 화끈함으로 나가야 한다. 그래서 밤 늦게 연락할 때도 그냥 빡 전화하고 12시에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 돌아 들려오는 얘기가 무례하다. 어떻게 밤 늦게 이렇게 마음으로 문자도 하나 안 하고 전화할 수 있냐 하면서 그 친구도 퇴짜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제가 그 누구에게도 쉽게 조언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연애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한 법칙이 적용되지 않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 한 농담이 저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기도 하죠. 그 자그마한 차이와 틈에서부터 인간과 인간의 갈등이 비롯되기도 합니다. 사자성어 중에 이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역지사지,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 본다라는 의미인데요. 또 아전인수라는 또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자기 밭에만 물을 끌어다 댄다라는 의미로 편협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그런 사람을 또 뜻할 때 아전인수의 사자성어를 사용합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는 이 아전인수와 역지사지 두 개 중에 주님께서는 역지사지를 원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매우 자주 거의 항상 아전인수격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역지사지를 우리가 실천해 본다고 하여서 그 사람의 나고 자란 환경과 그 모든 인생을 살아보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의 100%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항상 맞아. 내가 살아온 방식 그대로 하면 다 돼. 내가 경험해 보니 그래. 라는 생각을 멈춰야 합니다. 상대의 생소한 문화와 방식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역지사지로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 보니까 다 이해가 가더라. 그리고 나 자존심 하나도 안 상하더라. 그리고 나 하나도 안 초라하더라. 그럴 리도 없습니다. 그렇게 상대방을 이해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도 생기고요. 초라해지는 일도 생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셨고 초라하게 되셨던 그대로 철저하게 어린아이가 되어 배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가진 문화와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이해되지 않는 저 행동과 언행이 납득이 가는 귀한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냥 그저 너와 난 달라. 그러니까 내가 더 우월하니까 그냥 내가 너 덮어줄게. 그냥 내가 너 이해해줄게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주님 닮아서 낮아져서 철저하게 수용자 중심의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타인 위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100% 우리처럼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단 한 분 계십니다. 그분처럼 우리도 상대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너 이거 연약한 거야, 너 잘못된 거야 하고 몰아세우고 그것을 재단하고 그것을 지적하는 그런 콘크리트 같은 딱딱한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셨던 한 영혼의 말에 귀를 기울이셨던 늘 약자의 편에 서서 대변하셨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던
그 바보 같은 행보를 계속해서 이어가셨던, 그러다 결국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죽임 당하셨던 그 예수를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품고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는 이야기할 겁니다. 너 바보 같아. 너 멍청해. 너 그거 손해보는 짓 아니야? 맞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고난의 길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길을 먼저 군장 메고 먼저 그 험난한 길 걸으셨던 그분이 그 자취를 따라오라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누군가한테 가서 얘기해야지. 너 그거 그 자취 고난의 길 주님의 먼저 보이신 대로 따라가. 네가 먼저 해봐가 아니라 오늘 듣는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고난의 길을 그 뒤를 바싹 쫓아 그 자취를 쫓아가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그 뒤를 따랐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무수히 많은 선교 여행 중에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자신을 죽이기를 원하고 자신의 뒤를 100km씩 따라다니면서 방해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합당한 일을 하면서도 자신은 감옥에 갇히고 자꾸 해차이고 매를 맞는 그런 억울한 일들을 당했습니다. 허나 그 길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하는 그 마음, 약한 자를 위해 약한 자처럼 되어주는 그 마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는 그 마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 그런 몇 사람을 위해,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 여러 모습으로 주께서 부르신 상을 위해 우리 모두가 묵묵히 주님의 그 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 연약한 지체 한 명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고 힘에 겹고 짜증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담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연습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전 필드인 세상에 나아가서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안에서도 이런 어려움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구별하여서 정말 주일이라고 하는 이 귀한 날 주시지 않습니까? 이 주일만큼은 내가 저 영혼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 담아 내가 더 낮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섬기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런 화평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분께서 먼저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복음의 삶을 함께 살아갑시다.
제가 뭐 이미 다 예수의 마음 품고 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도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지난 2년 동안 화평교회 안에서 정말 무수히도 많은 죄악을 저지르고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가지고 상대의 영혼을 바라볼 때 불평하였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악하고 약하지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위해 함께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되니까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목회자 후보생이었을 때 느끼지 못하는 감정이 너무도 많이 올라오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존귀한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나는 작고 부족한데 과연 그리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어려운 질문들을 제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셨고 주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이 화평교회 안에서 더 주님의 종이 되어서 여러분들 더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동정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종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낮아진, 또 철저하게 초라해지신 그 당신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담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먼저 보이신 그대로, 주님이 먼저 본을 보이신 그대로 먼저 걸으신 그 길을 주님이 걸으신 그 걸음걸이 그대로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생명 초청의 날에 초대된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화평교회 안에서 함께 주를 바라보고 한 지체되는 기쁨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 듣고 또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저 일순간 듣고 지워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 우리 안에 작동하게 하여 주시며 어떤 사람 앞에서든 우리를 자랑하기 이전에 주님을 자랑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우리 또한 우리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또한 부어주시옵기를 소망합나이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시자 위로자 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